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은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찬양사랑방으로 꾸며갑니다. 용세와 창주, 변용세 목사님, 이창주 집사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변용세 목사입니다. 뜸을 너무 들이시는데요, 목사님? 지나치게 뜸을 많이 들이셨어요. 아니요, 늘 제가 먼저 하니까. 배려하신 거군요. 이창주 집사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배려하신. 대단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창주 집사님 조금 지각하셨잖아요. 네, 굳이 마음도 방송에서 이제 마음도 다스리고. 예. 마음은 다 다스려졌는데 또 굳이. 네. 끝나고 아니, 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잔잔하게 깔아앉은 그걸 계속 이렇게 또 희저으셔가지고 지금 올리시는 아주 탁월한 달란트가 계시군요. 네. 어쨌든 오늘 잔잔하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이번 주는 이제 그 동서대학 채플을 3일간 했거든요. 3일간 했는데 이제 대단하시다. 3일간 12번을 했어요. 와. 12번을 했는데 오. 우리 이창주 시사님 채플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채플에 필요한 3대 수칙이 있어요. 네. 예. 초인간적인 힘, 초월적인 멘탈, 초자연적인 보컬의 체력 이런 게 필요해요. 목청이 필요합니다. 예. 네, 성대. 그러니까 3일에 12번이면 하루에 한 4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 그날은 건가요? 3번, 6번, 3번 이래 되거든요. 50분, 10분 쉬고 50분,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쫙 가니까. 3번, 6번. 예. 6번은 둘째 날이 많이 이제, 힘들더라고. 이제 이해하겠네요. 예. 왜 초인적인 힘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예. 6번. 여기서 이제 채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초월적인 멘탈이죠. 1순위죠, 멘탈이. 네. 예. 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쉽게 해본 적 없지만 이해할 것 같네요. 그 네. 이해를 초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멘탈을 붙잡지 않으면 네네. 내가 먼저 뛰어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발생하는 이게 거죠. 네. 앞에 섰을 때 이게 채플을 처음 해보신 분은 이제 그 청중들의 반응에 뒤로 훅 밀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앞으로 확 공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으리. 네네. 뭐 이런 마음. 네. 네,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사역이 아닌가 역시.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채플이 좀 한 십몇 년을 건 15년 이상을 계속 채플을 해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맷집이 조금 쌓였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왜냐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이니까 네. 인생에 좀 힘든 부분을 잘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어디서 만나냐 하면 군부대 집회 가서 만나요. 연관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서 만나서 채플에서 봤다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드라마틱한데요. 네, 근데 그러네요. 그게 내가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귀에 뭔가 한 문장이라도 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좀 힘든 부분과 맞닿으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채플 할 때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한켠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간에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옛날에 채플 시간에 했던 들었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두 분 오늘따라 새로워 보이시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이창주 집사님하고 같이 채플 할 때가 제일 재밌긴 한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이창주 집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대강 철저하게. 네. 열심히 대충. 대강 철저하게. 화려하지만 대충 열심히. 검소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대강 철저하게. 와닿네요. 대강 철저하게. 그렇죠. 대강 같지만 철저할 수 있도록.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리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변 목사님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먼저입니까? 예,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곡이거든요. 대한민국 기독교 음악 가운데 제목이나 내용물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아, 정말 대단하시다. 아,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오, 제일은 센스라. 센스가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 좀 깔고. 그 정도는 알아야죠. 오. 예.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김석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역시 삶의 현장에서 네, 만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놓치지 않으리. 예, 이 방송을 위해서 화러 같은 화로, 야, 화로 방송.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어지는. 그래 화러 같은 내용물을 이제 제가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상에서 놓치지 예. 않으리. 제 이 열정과 열심을 알아주셔야 된다니까. 지금 표정이 예. 지금 네. 이 영상이 잡힐 것 같은데 목사님. 아 그래요? 네. 오늘 너무 썸네일 너무 정해졌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본부장님 좀 알아주시고 오늘 썸네일. 네네네. 큰일 났다 이제. 네. 그분의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분의 노래 정말 많아요. 예, 네. 200여 곡이 된대. 200여 곡. 아. 예, 200여. 되는데 이제 그 저작권료가 갑자기 저작권료가. 야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아, 네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이분 이거 궁금하네. 사업하더니만 굉장히 그 세속적으로 맞췄네. 오늘 세속적인 단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네, 네. 자, 근데 이분의 이제 그때 노래가 그 축가로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노래 중에서 사랑의 종소리라고. 네. 사랑의 종소리. 네, 저 근데 좋아해요. 사랑의 종소리 전에 축가로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이분 곡은 아닌데 네. 기억하십니까? 축가요? 예.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건 그 이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이제 그거 말고는 부를 것이 없었는데 그러네. 이 곡이 딱 나오자마자 야 음.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 근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네. 서로가 이렇게 그 뭐랄까 통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그 전기가 통했다. 네. 내전 뭐 첫사랑이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날 때 왜 음. 종이 울린다는 그런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계신다는데 그거와 매칭이 돼서 사랑의 종소리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와. 약간 그 근데 시그널처럼 들리겠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그 남편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분도 그 당신도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 질문하시면 안 되는데. 네, 갑자기 공격적으로. 네. 두 분이 있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와. 곤란한데. 이거는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그거는 좋아하는 관계예요. 근데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야. 아, 다행이다. 저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역시 센스가 있네요. 네. 이제 아니 그걸 딱 기준 삼고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안 분란 일으키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선곡이 예. 사랑의 종소리. 네네. 와, 결혼 축가로 만들어진 곡. 근데 네. 이 곡이 오래된 곡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어느 시점에 나온 곡인가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이거는 밝힐 수 대입이라서 말 밝힐 수가 없고요. 없고요. 네. 대충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뭐 네, 가늠하여. 1984년도에 그 84년도. 1984년도에 네네. 예 만들어진 곡인데 제가 군대 있을 때입니다. 예? 1984년. 제가 83년부터 86년까지 군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일단 태어났어요. 자, 네, 제가 일단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84년도. 와. 와, 근데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사랑의 종소리 네.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곡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부르셨어요. 리메이크를 예, 하셨죠. 예. 네, 후배분들이. 자,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저는 김석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은요. 예수 믿으세요. 난 예수가 좋다. 이런 딱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 해드릴 텐데 이분 노무나 목사님 있잖아요. 네. 노무나 목사님도 유명한 곡이 많잖아요. 근데 이 노무나 목사님 김석균 목사님이 노무나 목사님 보고 형님 해요. 네. 근데 두 분이 처음 만나서 노무나 목사님 넙죽절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이런 좋은 곡들 많이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넙죽절을 하는 그런 네. 그 재밌는 사연도 있어요. 아.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안 계셨으면 한국에 그 교회에서 부를 만한 곡들이 굉장히 단출해질 그런 그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레전드다. 들어요. 예. 그렇죠. 어, 레전드다. 그렇죠. 네. 레전드. 예. 그 표현 딱 맞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 곡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풀어주시죠. 에피소드라면 이제 네. 이 곡 자체가 한때 2000년대 초반에 네.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에 가면 어느 교회 보통 갑니까? 봉수교회. 봉수교회. 네. 내 지은 가운데 이봉수라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봉수교회 성가대가 두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은 내가 이거 나오길 바랬지. 그 노래하고 또 한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종소리였어요. 와. 북한을 대표하는 가요와 남한을 대표하는 복음성가가 그때 불려졌다는 곡이에요. 남한을 대표하는 네. 복음성가. 그만큼 사랑의 종소리는 초창기 한국 가스펠송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였다는 사실이 있죠. 그건 또 몰랐다. 그렇구나. 자, 제가 앞서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랑의 종소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원곡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김석균 목사님이 호남 분이시거든요. 네. 호남 전북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호남 쪽에 어떤 무슨 아리랑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네. 이분이 보컬이 조금 그런 호남 쪽에 독특한 매력의 그런 보컬의 창법이 있어요. 예. 아, 이거 또 나눠야 되는 건가요? 호남 사랑의 종소리. 이쪽으로 네. 보컬 특징에 따라서 네. 무슨 아리랑 할 때 지역마다 부르는 이게 특색이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전용대 목사님 같은 경우도 호남 분이잖아요. 그 지방의 특색 있는 매력의 보이스가 있어요. 예. 그걸 액센트가 달라서 네, 아마. 네. 그래서 김석균 목사님 말고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김석균 작곡집 2집에 있는 곡이에요. 예. 이게 최초 버전이죠. 최초 버전. 네. 최초 버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석균의 사랑의 종소리 듣고 이어가죠. 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은 이미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네, 김석균의 사랑의 종소리. 와, 와. 최초 버전 좋네요. 예. 예. 이거는 어떤 그 뭐냐 노래 실력 이런 걸 다 떠나 가지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그 역사적인 자료잖아요.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나중에 네네. 제가 먼저 천국에 가면 음흠. 그때 방송할 때 제 노래를 가지고 조금 이 역사적인 조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 봐서요. 분위기 왜 이래 이것이. 그 이 자켓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이창주 집사님 선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곡? 네, 오늘은 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아. 아직 좀 남았잖아요. 가정의 네네. 달. 네. 가정의 달 하면 또 여러 찬양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 중에 또 대표되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음. 요게벳의 노래를 아, 오늘은 요게벳의 네, 노래. 선택을 해왔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부모된 마음과 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에 그 아기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미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렇게 정립이 돼가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과 네.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부정적이거나 조금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믿겠다라는 분들도 제가 좀 주위에서 몇 분 봤거든요. 그 충분히 제가 이해를.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번 곡을 통해서 물론 이게 엄마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된 마음에서 네. 하나님 마음과 우리 부모된 마음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어떤 이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을 했어요. 방금 이 창주 집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왜 내가 이해를 하냐면 그 오래전에 그 브라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브라질 집회를 갔는데 그 나라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식들에게 많이 그 좀 이미지 메이킹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예, 이렇게 한 기억이 좀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곡은 정말 많이 불려지고 네. 알려져 있는 곡이긴 하지만 네. 또 이 시간 선곡을 해오셨으니까요. 곡에 대한 그런 배경 네. 또 곡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정리를 네. 좀 해볼까요? 일단 그 요괴배서 노래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으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엄마죠. 네. 네, 그 아므라함의 아내인 요괴벳의 이야기 관점에서 네. 보는 이야기고요. 그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 형제가 있죠. 그래서 그 요괴벳이 사실은 성경에 딱 두 개의 절만 나와요. 그런데 이 정말 그 작은 분량의 성경 인물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에 이렇게 심겨진다는 게 너무 또 정말 이 연평한 찬양 사역자의 어떤 그것도 느껴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잘생겼대. 인물이 출중하다고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숨겼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 광주리에다가 담아 갈대숲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역청을 칠하고 그때의 숲에다가 놔왔죠. 근데 이제 가사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띄워보낸다고 돼 있잖아요. 흔들흔들 엄마의 마음과 그 넘칠거리는 그 강의 어떤 흔들림을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네요. 네, 그런 배경으로 정말 그 보내는 그러니까 나의 내가 이 아이의 어떤 그 책임자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방금 집사님 모세 이야기하고 그 모세 누나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옛날 늘 노래할 때 기타 치시던 김성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 이름이 김모세. 그 모세 누나님이 김보은이었거든요. 그 퀴즈가 모세의 누나는 누구냐 이렇게. 김보은이라고 했구나. 괜찮다. 그때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우 있어요.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성경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또 얘기 나누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곡을 가정의 달인 오늘 이렇게 선곡해 오신 이유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죠. 이 곡을 선곡해 오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그 무렵까지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아이가 커가면서는 자꾸 나의 욕심이 아이에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꾸 하나씩 그 욕심들이 쌓여가면서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요괴배처럼 모든 걸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렇죠. 거. 이게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네네. 방금 김진아 아나운서 이제 아이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부모가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딱 CCTV를 달아놓고 계속 그걸 하고 또 그 퇴근하고 들어오면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키고 막 이런 관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영상 봤어요. 보셨죠? 너무너무 이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이에 뭘 적더라고요. 아빠에게 가더니만 아빠 쪽지를 보세요 하고 바깥에 나갔는데 쪽지를 보는 순간 아이가 거기서 뛰어내려요. 와. 내용을 보니까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그거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참. 그래서 좀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짐 캐리 영화 중에 있었잖아요. 그 인생을 아예 그냥 그 카메라 세트 안에 세트 안에서 살았던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처럼 제 지인 목사니까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방목해요. 그게 그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좋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사에 보면 아까 흔들흔들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엄마의 마음도 흔들흔들이라는 그런 감정과 대립도 이렇게 좀 매칭도 되지만 그 아이의 자라는 성장 안에서도 이 흔들흔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업다운이 있고
아이의 감정도 흔들흔들이 되고 엄마의 감정도 흔들흔들이 되고 근데 그 흔들흔들거리는 그 감정 속에서 정말 중심이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그게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내성이 쌓아지고 맷집이 쌓여지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렇죠. 예, 그 그런 중심이 것 같아요. 참 중요하다. 예.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아, 오늘 또 이 유명한 요괴벳의 노래를 선곡해 오셨는데 네.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그래요. 나눠 주시네요. 뭐 사실 그 가정의 달에는 항상 불리는 곡이라서 조금 안 다른 곡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한 필요하지 번 더 않을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우리 좋은 것 가정의 같아요. 달은 사랑의 종소리 들었거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사실 이제 자녀분들이 좀 많이 자랐고 네. 또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바라보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요. 또 한번 마음속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이 요괴벳의 노래를 음흠. 연평안이 쓴 곡을 조찬미 씨가 불렀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른 음원을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아이의 음성이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이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 영상이 또 있어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조찬미 이하민 군의 두엣곡으로 하민이 네. 보통 뭐 하나님의 뭐 백성 이런 느낌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네, 오늘은 아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곡으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조찬미 이하민의 듀엣으로 요괴벳의 노래 전하면서 찬양 사랑방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찬양 사랑방 변용세 목사님, 이창주 집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갈대 성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